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아바를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통소를 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첫째,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제사를 드렸어요. 외형적으로는 둘 다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 중에서 맛배와 기름기를 바쳤어요. 맛배, 즉 첫 새끼는 가장 좋은 것을, 기름기는 가장 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요, 아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요, 그저 이제 땅에서 거둔 곡식을 드렸다고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도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수식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가인은요, 형식적인 의무를 수행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이제 교회 나오지만 혹시 이제 습관적으로 그저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찬양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그저 의무적인 행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순종으로 증명되는 예배 6절과 7절.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기회 주셨어요. 제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물론 가인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방금 말씀에서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나서고 나서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또한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에는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배.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오히려 어때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아요. 예배가 거부된 가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그것은 곧바로 형제와의 관계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비롯되고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예배부터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된 예배는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인의 비극은 비록 이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배는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왼전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모든 것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고 근본입니다. 예배가 바로 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온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마음으로까지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부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배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형식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죄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